제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보통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다 상처와 미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처받은 것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그분들의 선택입니다.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많이 들은 적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굉장히 미워한다고 가상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을까요? 내가 살인자가 아니라서? 내가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 아니라서? 사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내가 살인하면은 내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법적으로도 처벌을 당합니다. 나한테 좋은 것이 없어서 참고 살인을 안 하는 그런 면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살인해도 괜찮은 그런 사회에서 살았다면,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죽였을 때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한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안 죽였을까요? 이 답은 정말로 아무도 사실 자신 있게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럼 누가 진짜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회에서도 살인하지 않을까요? 형제를 미워했을 때 미움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죠. 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다 버릴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로 이런 상황에서도 살인을 안 하겠죠. 미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이런 훈련을 하십니까? 보통은 다 안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준 이 미움의 씨앗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어요. 그쵸? 제가 오늘 미움을 품고 사는 기독교인 특징 3가지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 자신에게도 이런 특징이 있는지 없는지. 1번은 평소에 마음 체크를 안 하는 교인들입니다. 겉모습만 신경 쓸 줄 알고 내면적인 것들은 아예 모릅니다. 보통 초신자들이 이런 경우에 많이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오래 다녀도 평소에 말씀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면은 내 마음 상태를 체크한 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즐기기도 바쁜데. 그렇지만 사탄 마귀는 틈만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미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상 사탄 마귀의 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마음 체크를 자주 하셔야 돼요. 2번은 초신자는 아니지만 믿음이 별로 없는 교인들. 자, 이런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걸 압니까? 보통 다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누가 감히 나를 책망해? 그쵸?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증명하기도 힘든데 그것을 누가 감히 지적하고 책망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내가 계속 미움을 선택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것을 별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숨어 있으면서 마음껏 사탄의 성품, 미움을 따라합니다. 3번째 특징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굉장히 육적인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미움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움을 할 줄 알아요. 그 반대로 사랑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배려하는 것은 노력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워하는 것은 그냥 나와요. 미워하고 화를 내면 그 당시에는 속 시원하거든요. 이 육적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미움을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움을 버리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어두움에 있다는 것은 빛과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건데, 진정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둠 속에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이라면 백날 눈물 짜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해봤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아시죠? 끔찍한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미혹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미움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그 미움들을 찾아내고 버리도록 주님께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또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인데요. 근데 용서의 주제로 만들어진 찬양들이 딱히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형제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포로 만든 새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선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